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보다 쾌락,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한 그 무엇, 그것을 마음에 두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그게 금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때로는 권력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또 좋지 못한 도박이나 마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금이 좋다 하더라도 마음에 금을 담고 그리고 그 금을 모시고 사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제일 첫 번째 축복의 단계가 영접입니다. 영접.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자 하는 자, 영접의 자세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내가 모시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은 하나님 모시지 않으면 가만히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물을 담지 않으면 공기가 들어가듯이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다른 것이 그 마음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다, 이렇게 대명제로 얘기하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축복의 축복이다. 그리고 그 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여러 사건과 여러 케이스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가까이 계시는구나, 살아 계시는구나, 이런 이제 고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고 만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일본에 있는 하비노 쇼저라고 하는 교수가 쓴 책이 한동안 읽혀져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 매너리즘 체인지라고 하는 책입니다. 매너리즘에 빠진다, 늘 그냥 변화는 없고 늘 그냥 이런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 하는 내용이 그 책의 주요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바뀝니다. 우리 의술의 세계는 일주일이면 뉴욕에서 집도하던 의술이 대한민국에서 그대로 똑같이 시술할 정도로 이렇게 공유가 되고요. 제일 공유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뇌에 가는 겁니다. 뇌를 아는 민족이, 뇌를 정복하는 민족이, 뇌에 대한 지식이 많은 민족이 세계를 지배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뇌에 대한 의학 정보는 잘 공개하지 않았던 것이 최근까지였습니다만, 지금은 뇌에 대하여 지식을 공유하고 정보를 같이 나누는 이런 굉장히 빠른 시대에 우리가 사는데도 그냥 매너리즘에 빠지면 아무런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에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했지만 지금은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지혜롭게 일하는 쪽을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그냥 뛰어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하늘을 나르는 택시가 지금 지난 주간에 오스트리아에서 영업용 택시가, 하늘을 나르는 영업용 택시가 오스트리아에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렇게 빠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된다. 그래서 파격적인, 그래서 창의적인, 그래야지 빌 게이츠와 같은 새로운 영역을 개척할 수 있다고 이분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의 사회학자들이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기존에 늘 그냥 고리타분하게 생각했던 것에서 이제 벗어나야 된다.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맞이하는가? 완전히 매너리즘에서 빠져나와서 파격적인 그의 행보를 통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고 있습니다. 내용은 우리가 잘 압니다만 날이 무척 덥습니다. 그냥 강원도 산불이 그냥 여기저기 옮겨 다닐 정도의 불가마가 땅에 가득 차 있는 뜨거운 낮 정오입니다. 아무도 나와서 움직이려고 그러질 않습니다. 숨이 헉헉 차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텐트에서 밖을 내다봅니다. 아지랭이가 막 이글거리고 불덩이 같습니다. 그런데 저 맞은편에 상수리 나무 그 몇 그루가 있는 거기에 길손 세 사람이 이글거리는 아지랭이를 통하여 비칠 때에 아브라함이 뛰어나갑니다. 뜨거운 그 열기를 마다하지 않고 그는 뛰어나가서 지나가는 길손들에게 물을 갖다 드릴 테니까 발을 씻으시고,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제가 간식용으로 요기용으로 떡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 장막으로 오시죠 하고는 집에 와서 부인에게 여보 자 길손들을 우리가 모셔야 되니까 밀가루 반죽을 3스아, 최고로 많은 양입니다. 3스아. 그렇게 하고 종들에게 자기가 가축대에 가서 그 제일 살찐 송아지를 잡아와서 요리하게 이렇게 해서 그 길손들을 텐트 속으로, 자기 장막 속으로 모시고는 대접하고 있는데 한 분이 그러는 거요.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는가? 내년 이맘때에 자식을 낳을 것이라고요. 참 그동안 그토록 기다리던 그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이제 코앞에 다가오게 되는, 그걸 이제 경험하게 되는 아브라함의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었는가? 파격적인 행보인데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1절에 보시면 날이 뜨거울 때에, 그리고 2절 달려나가 영접했다. 이게 가장 힘든 시간이죠. 더워서 움직임보다는 쉬는 쪽을 다 택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아브라함이 자기를 쳐서 그리고 뛰어나가는 거예요. 우리 원문에는 그 날이 뜨거울 때에 하는 그 때 앞에 정관사를 붙여서 날이 뜨거울 그때에 이렇게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남들은 다 그냥 더워가지고 그늘 밑에서 낮잠 자고 있을 때이지만 바로 그때에 가장 힘든 시간이요, 가장 고통이 찾아오는 시간이지만, 그러나 그때에 아브라함은 깨어서 뛰어나갔다는 것이에요. 교우 여러분, 우리가 남들은 다 그럴 때에 깨어서 아브라함처럼 나가는 축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가운데 하나예요. 남들이 다 잔다고 나도, 남들이 다 힘들다고 할 때에 그럴 때 자기를 쳐서, 이게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남들은 다 그냥 자고 있는데, 그래서 잠언서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내 곰핍이 군사같이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천국 비유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 비유 아시죠?
다섯 처녀는 등잔을 가지고 있지만 기름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는데, 다섯 처녀는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해서 언제든지 신랑 맞을 준비가 되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신랑이 와서 다른 기름 등불, 기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는 우왕좌왕했어요. 그런데 그걸 등잔에다가 기름을 채우고 있는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며 기쁨으로 혼인잔치에 들어갔다고요. 그리고 주님이 비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그런즉 깨어있으라. 등잔 속에 기름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게 뭘 의미하는가?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그릇에 아이고 오늘은 힘드니까 그냥 그리고 육체에 묻혀 있는 것이 아니고 깨어 있음. 영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오시는가? 이 힘든 시간에 남들은 다 그냥 그렇게 누워 있지만은 하나님이 혹시 나에게 찾아오지 아니하실까? 이런 영적인 깨어 있음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수가성 여인이에요. 동네 사람들은 다 낮 시간에 다들 덧문 닫아 걸고 자고 있는 시간에 이 여인은 남들이 자고 있는 그 더운 시간에 물을 길러 동네 밖에 야곱의 운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구약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손들이 낮에 그렇게 더울 때에 저 상수리 숲풀에 와서 기다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낮 시간에 사마리아 수가성의 야곱의 운물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깨어 있는 자만이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어려울 때에 졸지 마시고 꼭 깨어 있으길 바랍니다. 환경이 어렵고 육신이 어렵고 삶이 어려울 때에 그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기 위하여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누렸는가 공통점이 있는데, 힘들 때에 깨어 있었고 힘들 때에 더 잘했고 힘들 때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우리 욥이 평안할 때에 부자였고 자녀도 10명 잘 되었고 본인도 건강하고 아무런 흠이 없었어요. 그 믿음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을 다 합쳐도 욥의 믿음만큼의 무게는 나가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욥을 그 장중에 붙들어 놓고 자랑하니까 사탄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욥이 믿음 저렇게 붙들고 있지요. 이것저것 탁탁탁 이렇게 깨보십시오. 믿음 당장 그냥 땅에다가 패대기 칠 겁니다. 그때 아니야. 나는 욥의 믿음을 알고 있어. 그래서 욥이 건강 잃어버리죠. 자녀 잃어버리죠. 물질 잃어버리죠. 친구 관계도 아주 어렵게 되죠. 사정적인 고통 속에서도 어려울 때도 믿음의 심지를 굳건히 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봤어요. 할렐루야. 그런 욥을 하나님이 모년에 찾아오셔서 갑절의 복을 다 주신 것입니다. 다니엘 힘들고 어려울 때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어요. 그가 총리로 있을 때에 얼마나 해방해요. 권력 다툼이었으니까 다니엘을 어떤 명분이든지 제거해서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앞서가려고 그렇게 악법을 만들었어요.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왕이 세운 이 금상 위에 다른 신을 섬기든지 절을 하면 사적으로 집어넣는 걸로 한시법을 한 달 동안에 만들었지만 그때일수록 다니엘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어요. 불같은 그의 시련이 그에게 찾아왔지만 그걸 극복하고 나가는 다니엘요,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그리고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내가 사자굴에 집어 넣으면 거기서 하나님이 살리실 거야 하는 더 굳건한 믿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으로 그는 그것을 감당했습니다.
나중에 그 믿음대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것처럼 그 믿음대로 사자굴에서 그는 살아나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의 이 믿음요, 남들이 다 그렇게 쉬고 힘들다고 잠자고 있을 때에 아브라함은 깨어서 달려나가 영접한 이 모습이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떠서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내 우리의 심령 속에 심겨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년 이맘때쯤이면 네가 얻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체험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성경은 환난 날에 나한테 더 가까이 오라고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진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뜨거운 그 풋덩이 같은 그 땅에서 그래도 그걸 이기고 나아가는 아브라함. 그 시편 50편 15절에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크게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건지시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는 말씀대로요. 그리고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언제 가까이 계시는가? 오늘 본문에 의하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달아보시려고 와서 그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에 아브라함은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목할 것은 2절 하반절에 달려나가 영접하며 그 다음에 몸을 땅에 굽혀, 요 세 어절입니다. 몸을 땅에 굽혀. 이건 굉장히 파격적인 행동이에요. 주객이 전도되는 행동입니다. 길손이 주인이 되고 거기 거주하는 아브라함이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그 땅에 거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좀 지나가도 괜찮겠습니까? 안 됩니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민수기 20장 17절 이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가면서 에돔 왕에게 우리 길 좀 지나가게 허락해 주세요. 그때 에돔 왕이 안 됩니다. 아니, 혹시 물을 마시면은 물값 지불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축대가 여기저기 곡식밭에 들어가서 먹지 않도록 이 넓은 길 가운데로 그냥 조용히 지나가겠으니까 좀 허락해 주십시오. 안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멀리 돌아서 갔다고요. 그게 그 땅의 주인이 허락해야지 지나갈 수 있고 허락해야지 다닐 수가 있는 이런 과정인데 오늘 본문은 전혀 파격적인 행동이에요. 아브라함이 주인님이 찾아오시는 것처럼 자기는 종처럼. 지금도 우리 시내산 성지순례 가면 시내산 아래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통행세 받습니다. 입장권, 또 낙타 타면서 돈 지불하는, 그게 그분들의 권리고 그분들의 또 주장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그래서 가이드를 통하여 다 여행 경비 가운데 통행세 다 그 사람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가 가서 이번에 자 여기 얼마입니다 하고 돈 주고 티켓 받아오는 거예요. 그게 다 통행세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길손들을 주인처럼 이렇게 모셨는데 3절에 보시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아브라함이 길손들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깨어있는 거죠. 그 나그네처럼 보이지만 그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 이렇게 오실 줄은 아브라함도 생각지 못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 손님 대접하지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 5절 보시면 당신들이 종에게 지나가는 나그네를 주인으로, 자기를 종으로, 이게 뭘 의미하는가? 이게 겸손으로 허리 동이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믿음요.
할렐루야. 우리가 교만하면은 교만하면 하나도 그냥 허락하지 않지요. 어디 입에서 감히 종이라는 머리가 나요. 나는 당신의 하인입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더 깨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때에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만하지 말아야지. 야고보 4장 6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교만이니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제가 예전에 참 부흥회 많이 다닐 때는 첫날이 힘들었어요. 딱 그 교회에 교인들이 첫날 그냥 강사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자, 저분이 정말 목사 맞냐? 저분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이런 등등으로 첫날 씨름해가지고 그날 첫 시간에 그걸 극복해야지 둘째 날부터 말씀이 술술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역사도 일어나고. 그런데 첫날부터 이게 이제 딱 마무리 다 껴 있으면은 둘째 날, 셋째 날 참 힘들어요. 지난번에 오신 그 강사님하고 이번에 비교하니까 영빨이 영 그냥 떨어져. 그러면 마음문을 딱 닫으면 아무리 병자가 그냥 기적같이 일어나는 일이 있어도 은혜 못 받는 분은 은혜 못 받아요. 그런데 자, 마음문을 딱 이렇게 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운 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약속을 주실 건가, 어떤 깨우침을 주실 건가, 이걸 기대하는 교회는 첫날부터 역사가 일어나요. 역사가. 할렐루야.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말씀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아멘으로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겸손으로 허리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에 아브라함은 이 길손을 주가 오신 것처럼 영접할 뿐만 아니라 본인 자신과 부인 사라와 집안에 온 종에 이르기까지 다 그냥 한 마음으로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잔치하는 마음으로 극진히 영접했습니다. 집안의 어떤 가족 구성원도 종에 이르기까지 다 한 마음으로 영접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잔치하는 마음으로 영접할 때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내 구석구석에 아브라함도 있고 한쪽에는 사라도 있고 한쪽에는 종들이 있을 때에 이 아브라함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을 퍼와서 내 마음에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3부 예배 드린 우리 교우들에게 주님이여 내 장막에도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브라함도 사례도 온 집안의 종들도 그 길손을 그렇게 극진히 잔치하듯이 섬긴 것처럼 내 안에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장막에 오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라가 어디 있냐? 내년 이맘때면 사라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다. 그토록 바라고 소망하는 일을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으로 심으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한 1년 후에는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삭은 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번 예배 시간이나 성경을 볼 때에 아브라함 장막에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을 심으시는 일에 기회를 항상 붙들어야 돼. 할렐루야.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오늘 저 말씀은 오늘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심어주시네. 할렐루야. 그러면서 아멘이 본인도 모르게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말씀대로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근데 오늘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불로 심판하시는 이 깊은 계획까지도 아브라함 장막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조카가 가서 사는 곳인데 유황불이 비같이 그냥 불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어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45명만 있으면, 40명만 있으면요, 30명만 있으면요. 참 죄송스러운데 한 번 더 묻습니다. 20명만 있어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6번째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 멸망하시겠습니까? 아니. 이 6번의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매달릴 때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시면서 땅을 엎으시면서 또 아브라함 때문에 조카 롯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내보내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땅을 엎으시는 가정에도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 한 사람이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래 참 그 더운데 말이야 그 불덩이가 달아오는 그곳에 자지 않고 뛰어나와서 우리를 영접하고 그리고 주인님 그러던 아브라함 그리고는 온 가족이 기쁜 마음으로 잔치하고 있는 이런 것으로 영접하는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깊은 것을 다 그냥 드러내놓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할 때에 이러한 경지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에 우리 잘 귀 기울이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더욱더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믿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3부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영적 생활에 큰 유익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